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이 떠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캄캄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제9시는 오후 한 3시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9시에 오후 한 3시경에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아람어로 부르짖으신 것이고 엘리 엘리 라마 아사프타니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사박다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47절에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특별히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엘리 엘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풀네임이 있습니다.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를 줄여서 부르는 것이 엘리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것 중 하나는 그 엘리야 할 때 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름 안에 들어있는 야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엘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어떤 사람들이 듣고 이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서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신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마시던 값싼 포도주를 얘기하고 이것을 라틴어로 포스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경험과 인식 속에서 오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거고, 오늘 이런 그 남은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이나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자기의 경험과 인식 체계 속에서 오해해서 듣는 경우들이 많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대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기는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가를 보자라고 하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신포도주를 적셔서 마시게 한 것은 민수기 6장 13절이나 또는 룻기 2장 14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군인이나 일꾼들은 그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물보다도 갈증을 해소하는 데 탁월하면서도 값이 쌌기 때문에 많이 먹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섰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서 마시게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5절로 49절까지 사람들의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오해한 나머지 다른 어떤 그 연속되어지는 행동 자체도 전혀 무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난 것을 대략 제9시쯤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45절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에 의한 것이고, 이처럼 예수께서 그 영원히 그날로 떠난 것은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며칠씩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일련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스케줄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즉시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런 연유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제 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성소의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즉 아래에서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할 때 부활 후에 그들 많은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즉 54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4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55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광경을 목격한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45절에서 56절까지에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한 때에 십자가에서 이제 영원히 떠나시게 되고, 영원히 떠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무덤에 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 백부장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 예수의 마지막 광경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에 의해서 목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예수님이 그 전에 체포되고, 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곁에 지켰던 갈릴리로부터 온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목격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자로서 주님의 일에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의 말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하시는 일에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를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성령 안에 바르게 깨닫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